니콜라우스 진젠돌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변하여 18세기 경건운동을 일으키는 지도자가 되었고, 나중에 모르비안파라고 하는 침례교 계열의 계통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본래 이 사람은 귀족집에 태어나자마자 백작의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영혼이 방황을 하고 갈 길을 몰라 헤맬 때 도미니코 페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그림이 성화가 있습니다. 그 그림을 자세히 보는 가운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그림 밑에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주제였는데, 나는 너를 위해 이 십자가를 졌도다. 너는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럼 이게 찬송가 가사에도 나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렸거만 너 나를 위해 뭘 주느냐? 이 내용을 진젠돌퍼가 읽었을 때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의 성화와 더불어 이 글귀에서 그가 영적인 충격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 시간에 그는 자신의 영적인 방황을 끝내고, 내가 이제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 앞에 너 무엇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나도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 지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진젠돌퍼는 십자가를 꿈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젠돌퍼는 정부의 공직인 백작이라고 하는 백작을 버리고,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호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제목의 의미인 헤를후트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경건생활과 기도와 선교 세 가지를 모토로 삼고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헤를후트 공동체가 나중에 모르비안파로 발전되어지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타이타니커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배가 침몰하잖아요. 기울어지잖아요. 이때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살려고 하는 자, 물에 빠져 죽는 자, 거의 배가 기울어질 때에 한 무리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등장을 해서 연주를 했습니다. 지휘자에 맞추어서 연주를 하는데, 그때 연주했던 곡이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려면 이 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아비규환이고 생사귀로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가운데, 배는 이미 기울어져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 일행 오케스트라는 하나도 두려움이 없이 태연하게 빠져가는 가운데서도 네 줄을 가까이 하려 하면 이 찬송가를 연주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모르비안파의 영성이고, 헤른후트에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오직 경건생활, 기도, 선교활동, 여기에 훈련을 받고 여기서 단련된 사람들이 결국은 연주회를 떠날 미국으로 연주회로 가는데,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함께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면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이 네 줄을 가까이 하려 하면, 이것은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신앙의 표현이고 그들의 기도의 결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경건생활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진젠돌프의 십자가 사랑, 정말로 주님이 짊어진 그 십자가를 품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운 삶을 살아갔던 삶의 결실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그 물음이십니다. 이 물음은 끊임없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 우리의 의식에 깊이 물들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뼈 속에까지 이 십자가의 이 사랑이 우리 뼈 속에도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물들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내가 삶을 조명하고 삶을 행동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가슴뿐만 아니라 내 머리에도 십자가가 여기에 새겨져 있어서 십자가를 꿈꾸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흉악한 사람을 처형하는 처형틀이었습니다. 거기 매달리는 사람은 웬만큼 죄를 지어서는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극악무도한 사람이어야만 거기에 매달려서 죽을 때까지 매달아 두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를 상상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극악무도한 사람이 달려 죽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있느냐,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겉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포인트에서 정말 그 십자가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내 마음에 담고 내 의식에 담아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십자가로 자랑하며 살아가리라. 십자가만이 내 삶의 희망이고 십자가만이 내 삶의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십자가를 짊어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때부터 한편의 사람들은 십자가는 별로 그렇게 달갑게 생각지 않고 그저 어찌 보면 이미테이션 정도로, 목걸이 정도로, 귀걸이 정도로 여기고 그냥 적당하게 생각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영적 깊이도 있을 수도 없지만 그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했을 때는 전혀 그 가운데서 회복하는 회복력이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해가 되는 길이 있어요. 내가 지은 엄청난 죄를,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지독한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굳게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내게는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도이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로고스예요. 진리예요. 십자가의 도가 내게는 진리다, 이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이 로고스가 뭘로 해석한,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져요. 하나는 십자가의 이 메시지로서 우리가 흔히 하는 폴리시니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바보 같은 사람이다. 또 한 가지는 파워 오브 갓, 하나님의 파워다, 하나님의 힘이다.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십자가 의지하고 십자가 따라가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폴리시니스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속하고 나를 하나님의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힘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꿈꾸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그 사람을 진리로 이끌 뿐만 아니라 험한 세상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혜를 자랑했던 두 민족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죠.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 세계의 민족들 가운데는 몇 민족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민족이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앵글로 섹슨족이 있습니다. 또 그 근본 모태인 게르만족도 있습니다. 반대로 또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슬라브 민족이 있습니다. 또 지중해 지역에 살고 있는 라틴 민족이 있습니다. 엄청난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의 한족도 있습니다. 이런 대형 민족들 틈바구니 속에서 동방의 한반도에 사는 적은 숫자의 우리 한민족은 정말 꺼져가는 등불처럼 가물가물가물 해서도
반만 년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오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이 문화적인 변혁과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IT 분야의 두각을 드러내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전부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가운데 한민족의 기독 정신은 짧은 역사 140년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2만 명 이상을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현대 교회사에서 선교 사역에 있어서 한국의 선교는 이전에도 없는 놀라운 정점을 찍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가 살던 시대는 세계는 지혜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두 민족이 있었는데, 20절에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기 나오는 선비는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을 지목해 하는 말입니다. 율법을 깊이 공부한 서기관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변론가가 있습니다. 말을 잘하고 변호사처럼 말 잘하는 화술이 뛰어난 이 수사들, 이 사람들은 헬라인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이들은 철학을 앞세웁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살아왔고 철학에 또한 은변이 능한 사람이어서 연설을 잘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다 라고 규정을 했어요.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적을 중시하여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물리칠 때,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마치 모세와 같이 엘리야 같이 놀라운 표적을 동반하고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서 고개를 들어요. 설교를 들을 때 집중을 하세요. 귀를 여세요. 한 주간 세상살이에서 거기 그냥 눌려 살고 하나님 없이 뒹굴다가 교회 오면 설교가 귀에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애를 써야 됩니다.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한마디 한마디 닭이 모이를 쪼아먹듯이 피아니스트가 금반을 터치하는 것처럼 주시는 말씀이 깜짝 놀라면서, 내 말씀이다. 말씀이 살아야 영원히 살고 말씀이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아멘이 있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행했던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런 분이 아마 메시아가 될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엘리야 같은 모습도 없고 모세 같은 모습도 없고 아무 저항도 못하고 묵묵부담인 겁니다. 그러니 어찌 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겠는가? 22절에 보게 되면은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는데요, 그들의 철학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고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로고스가 어떻게 육신이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는가? 이것도 그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느냐 이거예요. 최고의 선이 최악의 형틀에, 이건 이해가 되지 않은 논리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신앙적으로 유대인의 지식처럼 헬라인의 모습 같은 신앙에 머물게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중심인 십자가를 여러분 가슴에 품지 않고 십자가를 놓쳐버리게 되면, 십자가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은 아직도 유아기적인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어떤 사람이 이적을 행한다는 말만 들으면, 어떤 교주라도 기적을 행한다고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뛰어가는 습성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지식에 의존하는 사람들, 이것은 십자가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 논리가 옳은 것일까? 시간이 흘러
시대가 지나고 그 민족이 자랑했던 지식은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는 이 세상에 변론도 지식도 철학도 기적도 다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으면서도 십자가에 있는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민족이든 마지막에는 멸망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으로 십자가를 여전히 굳게 붙들고 이것이 미련스러워 보여도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오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뭘 바라볼 때, 사물을 바라볼 때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져요. 이를테면 둥근 보름달을 볼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신앙인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하나님의 오묘한 큰 하나님의 섭니다. 우리는 자연의 현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참 오묘하고도 완전한 섭리를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연애하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 청춘 남녀들에게는 보름달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연인의 얼굴이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돈의 정신이 팔려 있는 사람은요, 둥근 달을 볼 때 뭘로 받아들입니까? 금덩어리나 돈으로 이해를 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달을 보면요, 뭘 생각한대요? 술잔을 상상한다는 거예요. 술잔, 저기 술을 가득 담아가지고 한 잔 마시면 좋겠다. 십자가는 어떤 꿈을 꾸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곧 강한 힘이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 말했던 파워 오브 갓,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어디에? 십자가에. 죄를 이기게 하는 힘과 능력이 십자가로부터 나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내 삶을 화평과 기쁨의 능력으로 이끄는 것도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앞에 소개했던 진젠돌프의 헤르누트 사람들이 금욕 생활을 하고 좋은 옷도 입지 아니하며 검소한 생활을 추구하면서 경건 생활을 하고 기도하며 그 없는 가운데도 그 당시 선교사들에 대한 눈을 뜨지 못할 때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해외로 보냈던 그 사람들은 겉으로 보게 되면 십자가가 아닌, 십자가 없이 바라보면 그들은 어찌 보면 재미도 없고 무슨 그런 바보들이 생활하고 있느냐. 노동하고 고생하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무슨 선교한다고 하고 맨날 기도한다고 그러고 저런 바보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바로 그들의 그 믿음 가운데 선교가 이 세상에 불붙었고 전도가 세상에 불붙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있기를 바랍니다만, 그러나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슴마다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 없는 교인들 날라리들이에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 떨어집니다, 그 사람. 정말 십자가 판단에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야 십자가에서 능력이 나오고 힘이 나오고 축복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좀 힘들면 도망가 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도망가 버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다 부인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없이 영광을 보겠다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고요히 바라보면서 이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를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말씀은 십자가를 꿈을 꾸시라.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좋으니 십자가를 상상을 해보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상상하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이 도리를 깨닫는 순간에 내 마음 중심에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물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자랑했던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그리낌으로 바라보았고, 헬라인들은요 더더욱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그런데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그리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십자가의 구속보다 더 지혜로운 일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강한 구원의 믿음은 어디에서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과 죄악을 꿈꾸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기뻐할 일을, 행복을 꿈꾸며 환상을 하고 날마다 도전하죠. 십자가가 미련하고 수치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십자가를 꿈꿀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의 삶 자체는 물론 꿈에서까지 이 꿈이 십자가가 내 가슴에 스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약한 사람 4사람이 함께 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고향을 떠나서 늙은 나이에 혈육도 하나 없이 외롭게 살았던 노인네였어요. 또 한 사람은 용모나 신체가 볼품이 없는 청년으로서 형체 좋은 형들과는 달리 늘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했던 그런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성격이 경망스럽고 너무 직선적이고 의지가 약해서 자기가 한 일을 곧 후회하는 그런 사람도 하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몸에 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이 강했습니다. 항상 염려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 4사람 다 보면은 문제 있는 인간이에요. 우리가 볼 때 정상적이다, 대단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4사람의 행적이 세상을 바꾸었어요. 성경을 지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약점을 하나님께서 강점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들의 삶을 완전히 통째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흠이 많고 문제가 많았지만 이들은 그런 삶을 청산해버리고 성경에 빛나는 지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할렐루야. 27절의 말씀을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내 신학교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저 당진 출신의 친구예요. 발이 하나 조금 또 장애가 왔어요. 축구를 하러 가게 되면 축구를 제대로 못해요. 생긴 것도 별로 진출하지 못하고, 그 친구들 사이 항상 돋보이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좀 연민이 생기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늘 했던 말이 있어요. 나한테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늘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지금은 저 일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잘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이도 많아졌습니다만은 만나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 정말 자기는 사람들에게 얼굴이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능력이나 다 뒤졌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한 것들을 강함으로 바꿔주셨다. 나는 그 사람, 그 친구를 볼 때 맞다. 당신은 하나님이 강하게 만드셨다. 약점을, 연약함을, 부끄러움을 전부 바꿔놓으셨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외로운 나그네 누구였습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외소한 청년, 자기 형제들보다 잘난 것도 없고 아버지가 늘 바깥에 일하게 했던 이 친구 누굽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이 됐습니다. 형망스럽고 직선적이었던 사람, 성공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됐습니다. 고집이 센 병자 같은 이 사람, 선교사 사도 바울이 됐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완벽한 능력을 갖추었거나 인격이나 성품을 가졌던 것이 아니에요. 삶 속에 파워 오브 갓,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왜요? 십자가로 인하여. 아멘. 십자가로 인하여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갖가지 약점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들의 약점을 도리어 강한 요소로 사용하는 동기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지금도 변하고 앞으로도 변할 겁니다.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발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십자가가 과연 있느냐? 나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가? 이게 문제예요.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이 찬송가 여러분 부르세요. 내가 십자가 붙들고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되면 머지않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어지게 된다. 특히 갈라디아 6장 14절 보면은 바울은 십자가만이 자기의 자랑이며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받았던 고린도 교인들, 여기 이 고린도 교인들 말이에요. 지혜로 말하자면 헬라인 같지도 못했고 문벌로 보게 되면 로마 귀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초대교회를 비방하고 조소하는 문서 가운데 교인들을 가리켜 오죽하면 뭐라고 표현했는지 알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개미들이다. 따라합시다. 개구리들이다. 따라합시다. 벌레들이다. 하찮은 그런 인간들이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비하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 당시 권력을 쥐고 지혜와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 붙들고 사는 이들이 너무도 부끄러운 인간들이었어요. 세상에 많은 권력자들이 전쟁을 일으켜 자기 힘을 과시할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아픈 사람들을 묵묵히 위로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왔던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자는 자기의 위세를 과시하며 넓적한 풀밭에 집을 짓고 소리를 지르고 왕로로 타려고 합니다. 누가 감히 그 집을 침노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일으키시는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사람이 만든 집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삐약고 쟁취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래서 정권을 가지고 있다 해도요,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질없는 거예요. 아직도 인생을 살면서 그것도 모르고 인생을 사는 건 잘못 사는 겁니다. 자문의 말씀은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4개가 있다고 했는데 30장 24절에 보니까 개미요, 사반이요, 메뚜기요, 도마뱀이다 그랬어요. 가운데 바위, 너구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사반은 돌 틈에 집을 짓기 때문에 사자나 사냥개들이 이 돌 틈에 올 수가 없어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돌 틈 사이에 박혀 있으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뭐예요?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살아남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따라합시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약함은 십자가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병들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거나 환경적인 어려움을 당했거나 그러나 십자가를 쥐고 있는 사람은 그때가 기회예요. 하나님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그에게로 임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약한 4사람의 모습을 앞에서 보았어요. 어떻게 그 골치 아픈 사람들이 변하여 성경의 주인공들이 됐는가? 그런데 그보다 더 약한 모습이 있는데 그 4사람보다 더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이나 살아가시는 모습이나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로 초라하고 약하고 단 한마디 하지도 못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끌려갔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무런 저항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십자가 구원의 그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는 세상을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물결이 되었단 말이에요. 온 세계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바로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졌기 때문이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모든 지혜와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은 멸망할 날이 올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다 무너지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자리로 이어가게 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랑하는 자들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이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을 자랑하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 자랑하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올바른 태도에 거기에 하나님 앞에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의 삶을 자랑하려고 하면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할 뿐이에요. 그 약한 것 중에 약한 것, 초라한 것 중에 초라한 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는 능력이에요. 십자가에는 구원이에요. 그 십자가를 여러분 붙들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를 귀히 여기지 말고 험한 십자가를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마음에 담고 이 십자가를 붙들고 인생을 살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바울을 거쳐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그 찬송가에도 나옵니다마는 주 달려 죽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굳게 믿고 그 십자가 메고 가는 사람에게는 천국 문이 열렸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고 삶의 역전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가는 길이 험하고 남들이 욕을 해도 그 십자가만은 살 길이요 능력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없는 삶을 100년 살아봐야 헛겁니다. 허망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가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따라합니다.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 능력이 여러분을 다시 세우고 그 능력이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고 능력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